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처음 익은 열매. 프랑스의 공충학자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그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날벌레들이 앞에 있는 날벌레가 돌기 시작하면 다른 놈들이 따라서 빙빙 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그 방향도 없이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따라서 돌고 있는 거예요. 빙빙 돌고 있는 그 날벌레들의 눈앞에다가 먹을 것을 주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계속해서 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다가 무려 7일 동안 돌다가는 결국에는 굶어 죽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런 그 날벌레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체 인류의 그 87%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수치가 되죠. 오늘도 이제 해가 밝았으니까 사는 것이다.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는 것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귀하고 값진 삶을 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귀한 삶을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아름답고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환상 중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셨는데 여기 시온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14만 4천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마에 인을 쳐서 확실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는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그 도장에다가 새겨 놓은 거예요. 도장에 보면 이름이 새겨져 있죠. 제 도장에도 조한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또 제 아내 도장은 김미연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에도 도장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도장을 찍어 주었다. 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시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함부로 찍었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우리 이마에다가 꽝 찍어주셔요. 거기에 예수, 여호와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시가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저 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게 되는 거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슴으로 믿고 계시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도 새로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심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새로워지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전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워진 삶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김명현 박사를 아시죠? 우리 교회도 와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27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27살인데 그때 이제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계셨군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것이 계셨군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시죠? 고백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김명현 박사도 그 후부터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은 창조과학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이 창조는 과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는 그냥 신화가 이런 설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게 돼요. 삶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자존성,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전능성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건 없죠. 자존성이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란 말이죠. 영원성도 없어요.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반드시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 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선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 그 긍휼함과 사랑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았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새로운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어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새롭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교회 다니다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어떤 분은 40년 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노래도 부르는데 그 노래는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되는 거죠. 흘러간 옛 노래 부르지 마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먼저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곡이 울려 퍼져요.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그 하늘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랬죠. 나야가라 폭포를 가봤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배를 타고 폭포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포물이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이 튀겨서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갔다 온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우비를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폭포 소리가 큰지
그냥 보통 말해가지고 잘 안 들려요. 큰 소리로 말해야지만 들린단 말이지. 그 정도로 폭포 소리가 아주 커요. 그런데 여기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게 바로 큰 폭포 소리와 같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울려 퍼졌을까 하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천둥 소리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둥 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소리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주 황홀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예. 또한 여기 천사들의 그 환영 노래를 노래에 화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14만 4천의 성도들이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여기 새 노래는 14만 4천 명 이들만이 배울 수가 있고 부를 수가 있는 노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새 노래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부르는 것인데 어떤 노래를 과연 부르고 있는가 아주 궁금한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가 도대체 가사는 어떻고 곡조는 어떨까 참 궁금하죠. 근데 곡조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가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에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죠.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왕노릇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가사라는 거죠. 그 새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그 처음 익은 열매로서 14만 4천에 속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가 26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찬송가 269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온 백성의 제사하신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검은고 한 곡조로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검은 것 소리에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 누군가 빠졌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네 가지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순결한 자, 순결한 자,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속량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 속한 자. 속한 자.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다 외우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결한 자, 따라가는 자, 속량을 받은 자, 속한 자. 예, 금방 다 외우셨네. 먼저 여기 보면 순결한 자가 있죠? 여기 순결한 자는 믿음이 순결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짝이 된 사람들이 우상이나 이방신과 짝이 된다든지 세상과 짝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과 짝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짝이 되고 세상과도 짝이 되고 둘이 뭉실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짝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잘 되겠나요? 잘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원수를 맺어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의 정절을 잘 지키어서 14만 4천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보면 따라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가는 자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나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다 깨달아지면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가리켜요. 자기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모시지 않냐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 자기가 주인에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매우 쉬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심히 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십자가만 생각하면 빨리 내려놓고 싶고 내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또 여기 보면 세 번째는 속량을 받은 자가 14만 4천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잊어버리면 감사가 떠나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속한 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한 자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인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그 감격 속에 거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결한 자, 순결한 자, 따라가는 자, 따라가는 자, 속량을 받은 자, 영을 받은 자, 속한 자. 속한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 대답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나중 익은 열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신 네 가지, 순결한 자, 따라가는 자, 속량을 받은 자, 속한 자에 이런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큰 환란이 닥쳐올 때 그 큰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에 큰 환란이 닥쳐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큰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짐승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거기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요.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의 머리가 모두 7개가 되고 그 뿔은 모두 10개가 돋아나 있대. 아주 괴물 중에 괴물이죠.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은 10개가 달려 있고, 근데 그 머리에는 모두 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써 있다는 것이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큰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등에 짊어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한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모습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대. 어린 양은 아닌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비슷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용처럼 말을 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 이 어린 양과 비슷한 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좋은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럴 때 다 굶어 죽어야 돼.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토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군에 의해서 1년 동안 애호싸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게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서 착각이 일어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11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100만 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짐승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큰 환란이 닥쳐오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그 성도를 핍박하는 기간이 42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믿음 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환란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먼저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이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익지 못했기 때문에 익을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익을 때가 언제냐면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익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큰 환란을 통과하고 그 익은 열매가 되어서, 나중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신옷 입은 많은 사람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 신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신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나중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림 받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참외 농사를 지었어요.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한 이랑 두 이랑 이 정도 이제 참외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참외를 이제 익을 때가 되면 먼저 익은 놈을 따다가 먹죠. 또 그 다음 날 가서 보면 또 나중에 익은 것들이 있어요. 또 따다 먹고.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처음 익은 거 먼저 먹고 나중 익은 거 그 다음에 따먹고 그렇게 이제 따먹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나중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해서 큰 환난을 당하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4만 4천에 속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있는 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큰 환난을 당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너라.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덜 익은 열매가 되고 설 익은 열매가 되면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익은 열매로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촌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